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어 이즈미르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고 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비행기 안에서도 또 어 그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써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 땅이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그건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 주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펴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 절부터 3 절까 4 절까지 읽어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줄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사도행전을 1 장부터 21 장까지를 인제 보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도행전을 보거라. 바울이 또 어떻게 걸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지를 보거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온 이곳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일곱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지역인데 이곳을 오면서 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을까? 주님 그렇다면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이 또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어 이곳은 그래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도 많기 때문에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바울이 인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제 강론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야. 그분이 곧 메시아야. 그분이 그토록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복음의 골자이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바울만 꼭 그렇게 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바울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헬라인들이죠. 여기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무슬림들도 메시아의 재임을 기다리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고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 거기 18장 5절에도 보면요. 4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에 오거든요. 근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4절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메시아야.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힐 때도 그다음에 총독 앞에 쓸 때도 유대인들 앞에 쓸 때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서 증거를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야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잖아요. 근데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 신약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를 해방시킬 거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 여인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었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아멘이죠. 예.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신을 친히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그 메시아를 봤을 때 그는 바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는 바로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여러분 와보세요. 저에게 모든 일을 제가 행동한 그 일을 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면 자기를 완전히 해방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또 그 메시아를 만났던 그 여인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토록
유대인들은 몇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랬더니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못 박여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오실, 재림으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진짜 이 메시아가 재림의 왕으로서 오시고, 그 안에 그러기 전에 우리 속으로 먼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들은.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는 것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다 나왔어요. 그분에게 모든 인류에 대한 그 징계가 다 내려지는 것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아직 계시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계시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이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력하게 바울이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았고 그 메시아이신 분을 알았고, 메시아가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나랑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많이 사랑합니다. 전 세계의 왕이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메시아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복음. 결국은 우리는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다. 온 지구를 다스릴 메시아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네, 주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을 잘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그 제자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내 아버지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까지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도들은 너무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만 그랬을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랑 이런 때 너는 나랑 함께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자 하시면서 주님이 복음으로 바울을 초대하는데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이런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볼로.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어떻게 해서 유익을 줬을까 아볼로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이 입을 다물 수 있도록 더 이상 예수님을 공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볼로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볼로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그 분들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도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지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각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말로 이들이 말을 하는 거죠. 전혀 배워보지도 않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다 말하죠. 저도 이게 되게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터키어를 다 배우지 않고 바로 터키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도 배우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는가요? 네, 아멘을 하신 분만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는 말들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것 같은데?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래 하면서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예요.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습니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어. 아도나이가 됐어. 여호와가 됐어. 지금 그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게 한 거야.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다 죄사함 받아.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라고 하니까 그날에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아서 그날에 믿는 자의 숫자가 3명이나 더해졌대요. 부흥이죠? 네. 3,000명이 설교 한 번을 듣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0명이 지금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전부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죠. 자,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증거했어요.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아볼로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증거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3,000명씩 신자가 더해졌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너무 뭉쳐갖고만 있고 너희는 가서 이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의 땅과 또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데 안 가요.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이 죽고 사도만 제외하고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내려왔습니다. 이 빌립이 내려왔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8장 4절에 사도행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메시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가 지금 메시아를 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면 빌립도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메시아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다음에 빌립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아볼로가 전한 복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7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도 못 걷는 사람도 다 나아버리고 마귀 들린 사람들도 마귀가 그들에게서 떠나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증거할 때 백성들이 믿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에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기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표현할 때 이 그리스도가, 이 단어가 잘 내 귀나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로서,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래서, 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메시아이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찬양 그거 할 때요,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보면, 그런 거,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 핸델의 메시아죠, 그게.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는데요. 제가 원어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에 대한 그 굉장히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뿌리를 아는 그 부분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너무 기다려요. 자기네 나라를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자기네 나라를 이런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예요. 우리를 죄에서 이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주셨나요? 그분이 우리를 질병에서도 건져주셨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그 메시아, 질병에서 또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죠.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시죠. 가난으로부터도 또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진짜로 구원자이세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원이 필요하세요? 아, 나는 돈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아, 나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그 메시아, 그분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메시아,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였어요. 정말 비통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였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 메시아란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인가 그 뒷부분에도 60 몇 절에서 아마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거기서 메시아라 그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그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말해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말해봐라. 그래 내가 그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저는 참나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그리스도냐고 물어봐 놓고는 그럼 그리스도 맞아. 그러니까 저를 참나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너무 밝히셨어요. 죽음 직전에도 밝히셨어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어디서든지 바울은 왕 앞에서든지 총독 앞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 제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바울이 전한 대로, 내 제자들이 전한 대로 그대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거든요. 해방자시거든요. 구원자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메시아 복음이었구나. 이 메시아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게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역사하는구나, 따르는구나. 빌립도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바울도 주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하셨어요. 바울도 메시아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이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가복음 16장의 맨 끝절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증하시더라고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증거하시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복음은 메시아 복음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너무 필요하군요. 여기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선지자인데, 메시아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그런데요, 제가 코란을 좀 보니까요, 거기에는 마호메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은 예수 메시아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낳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요것을 말하면서 또 나중에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뭔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어찌 되었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건 제가 이곳에 있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그런 복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들이시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너희는 복음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차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혼에게 진짜 예수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너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의 진정한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너의 아빠시고 그분이 진짜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신랑이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메시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